구약 성경에는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17권의 선지서를 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대선지서, 또 하나는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그 선지자의 어떤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한 분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요렇게는 대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이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요엘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 그 첫 번째고요.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소선지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를 할 때에는 시간적 배경을 함께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 어떤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대부분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엘서는 시간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간에 대하여 추측을 하죠. 그래서 요아스 왕 때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기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이 많은 어떠한 추측 속에서 이때에 선포된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요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들을 확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요엘서는 매우 큰 재앙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재앙의 시간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요엘서의 정확한 시간적 배경이 나오지 않지만 재난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어떠한 재앙 속에 있는지, 어떠한 재난 속에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요엘서가 선포되는 배경이 되는 이 재난이 어떤 재난인가 하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셋째 줄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시간이, 이 재앙이 전례 없는 재앙이란 말. 한 번도 너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냐? 너희 조상들의 조상들까지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냐? 그러니 유례 없는 재앙, 전례 없는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팥종이,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원어를 보면 그냥 메뚜기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메뚜기에 의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일 수도 있고, 어떤 한 민족이 올라와서 그들을 치고 있는 그 상황을 비유로 말할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메뚜기로 표현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뚜기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을 출애굽할 때 봤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뭐 메뚜기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민족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한다든지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심판적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계속해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지금 어때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재앙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서 이 메뚜기가 지금 그들의 일상을 공격하고 있어요. 일상을 무너뜨린 재앙,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재앙이 우리의 일상을 깨트려 버린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재앙은, 구절을 보시면요, 또 이런 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더라. 소재와 전제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 때문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어요? 일상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던 예배까지도 중단시킨 그러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의 이런 재앙들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오늘은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왜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재앙이 찾아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고 유례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일상이 무너지는 지속적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배까지도 중단시킨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고 그리고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땅에 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타인. 특별히 이 세상에 심판적인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연관은 되어 있지만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정부가 강한 것 같고 돈 있는 CEO들이 강한 것 같고 기업이 강한 것 같아서 그들이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정책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그 속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세상에 빛된 우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너희가 너무 어두워서 그렇다, 너무 더러워서 그렇다, 너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빛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걸어놓으셨어요. 세상이 부패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부패를 막을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부패하지 않은 이유는 딱 3%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처럼 세상이 부패하지 않은 이유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내고 있을 때 결국 부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부패해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인 것이죠. 땅에 엄청난 재난이 찾아온 이유,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취하는 자들이다. 뭐에?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 큰 재앙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포도주, 독주는 우리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여서 순간적인 쾌락에 의해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성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이런저런 것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악해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악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게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낚시도 포도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 바둑이 뭐가 그렇게 나빠? 주식이 뭐가 그렇게 나빠?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순간 우리에게 오는 쾌락 때문에 모든 것을 놓게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의 포도주일 수 있습니다. 주부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 그냥 보내지. 그 게으름이 그냥 오늘 하루 정도. 그게 뭐 그래 나빠. 나 드라마 하루 종일 보는 그게 뭐 그래 나빠. 영화 보는 게 뭐 그래 나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하루하루를 지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재앙은 결국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알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라라고 하나님께서 깨우고 있는 강력한 알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엘서에 이런 재앙이 찾아온 이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이 땅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불려가서 다 천국에 가거나 하늘을 디디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단 말입니다.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디디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고요, 땅에서의 삶,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은 내게 큰 보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과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하는 몸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요, 어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세상에 장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기여한단 말입니다. 사회에 기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기여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리고요, 이 일의 결과들은 나를 위해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은 쌓아두라고 주신 일의 결과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일이나 일상은 언제든지 주님이 이제 부르시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 그만두라 하시든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이제 그만두고 올라오라 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남겨진 안식을 향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놓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부끄러워하라고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게 시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시들은 걸 보면서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라고 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뿌리를 박으라고 두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땅에 뿌리를 박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땅의 일들과 결과가 그들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일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일을 통해 얻게 되는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내 목적이 되어버리고 내 모든 기쁨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놓으라고 하면 못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큰 재앙이 내리시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에게 준 땅에 뿌리를 팍 박아서 결코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왜 이 큰 재앙을 주셨을까요?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을 다시 하늘로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알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찾아, 어제는 또 11년 만에 한반도에, 제주도에, 그죠? 앞바다에서 일어났는데 땅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들어 있다가 확 깨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뭐 코로나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 살아가다가도 이런 큰 재앙이 일어날 때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서 그 순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없는 게 없단 말입니다. 왜 이런 큰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재앙이 오면 자연재해라고 정의 내려버리거나 혹은 인재라고 정의 내려버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게 사람들, 민족들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든 아니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돌아서 전염병이 전체를 돌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재나 자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의료의 문제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그 당시 전례 없는 재앙을 겪고 있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엘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 전례 없는, 여러분 전 세계 민족이 마스크를 쓴 적이 있었습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요엘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아침에 드렸던 찬양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고, 여기서 믿는 자여 어이할고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 땅에 결론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